우리 함께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은 우리를 무리에서 제자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산상수훈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5장은 생각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6장은 제자의 기도의 기준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은 사람 보는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에는 흔히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보고 산상수훈 가운데서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산상수훈에서 수직적인 황금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황금률은 오늘 읽은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걸 먼저 하라. 이겁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하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외롭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아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황금률이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근원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네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그걸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 그거 원하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주로 우리 집에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기대하지 말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기를 기대하는데 안 해주거든. 그래 삐지는 거예요. 당신 내 사랑하는 거야? 하기는 해. 이러면 골치 아파지죠. 소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도 말라는 겁니다. 네도 안 하는 것을 왜 남에게 시키냐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데서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행복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있다면은 내 눈에는 덜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고 헤아리면서도 내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티라는 것이 남의 눈에 들어가면은 내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티잖아요. 그런데 그 티가 내 눈에 들어오면은 큰 덜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내 눈에 티만 들어와도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가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남의 티가 마치 들보처럼 크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들보를 끼고 있는데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덜 보입니까? 남의 눈에 튀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덜보부터 먼저 뽑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먼저 네가 남에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먼저 대접한 너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먼저 뭘 하면은 손해보거나 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사랑은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러고 질투하면 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하면은 그건 지는 거라 생각해요. 그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남에게 먼저 뭘 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고는 점점 더 소원해지고 나중에는 거리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네가 먼저 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을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에게는 먼저 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 얻어낼 것 있으면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또 함부로 대해져야 그게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어쩌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해야 됩니다. 어려워해야 돼요. 내가 가족끼리 더 어려워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함부로 하다가 가정 무너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서 안 해주는 거, 그걸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딸이 생일 됐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뭐 여름 양복이 없다는데 하나 사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입으려니까 이상해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건데, 작년 같으면 서슴찮고 샀을 텐데 올해는 있는 옷도 많은데 뭐 내가 말라고 사겠나 싶고 자꾸 안 사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오늘 우리 미나 사모가 오면서 운동화를 하나 사왔어요. 내가 그렇게 신고 싶던 나이키를. 그래서 하나님 또 이리 보상해 주는구나. 기다리면 돼요. 자꾸 내 생일이 돼도 장로님들이 내 운동화는 안 사주더라고. 근데 기다리니까 다른 쪽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안 하면은 그 섭섭해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 주님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고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찾고 사람을 두드리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얼마든지 주시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입니다. 자, 이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의 관계, 전부 다 이 순서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하고 나면요, 정신 차려보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거 뭘 가지고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양쪽 집안 욕하다가 저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가 가지고 결국 원수로 헤어지고 맙니다. 그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만약에 원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여서 얼마든지 받으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관계에 있어서는 네가 받고 싶어하는 거 그걸 네가 먼저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주면은, 그러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여자분들이 힘드니까 대부분 보면은 설거지를 바로 안 합디다. 한참 있다가 하는 모양이라. 근데 남자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 먹고 나면은 깔끔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그거 좀 이랬는데, 요새는 내가 하루에 5번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게 이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하니까, 그래, 이게 내가 먼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내가 먼저 하는구나. 오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구나. 이러니까 이 설거지가 기쁜 게 아니고 이 말씀 성취가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도 대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너무 쉬운 걸 우리가 다른데 속아가지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는 뭐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알고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는 못하게 하면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만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많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관계에서 응답받는 첫 번째가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십시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도 말고 미혹하지도 말라. 예, 그겁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람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그겁니다. 누구나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넓고 편안합니다.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로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가고자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그 끝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어찌 되든지 간에 지금 당장 편하고 쉬운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선호하고 찾습니다. 속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으니까 옳은 길이겠지. 또 혹 이 길이 잘못돼서 망하더라도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망하니까 나는 망해도 괜찮겠지, 이런 위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증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받는 좁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여론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래서 그 길이 좀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 적은 수의 무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는 그런 적은 수,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사람이나 사람의 숫자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 길의 끝이 생명인지 멸망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신앙인들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신다는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뭘 따라갔냐면 넓은 길을 보는 겁니다. 넓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 따라가야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도태되지 않는다, 낙오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 놔두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걸 쫓아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그냥 참고로 하는 거지 그게 언약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인간관계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사람 때문에 흥하고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생을 보람되게 성공하고 살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분별해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무작정 쫓아갈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먼저 찾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멸망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은 노락질하는 일인데 겉은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니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마태오 24장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크고 성공하고 위대한 것, 이것만 쳐다보면은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이냐 멸망이냐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위한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속이니 그래서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선배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인생에는 인생을 살면서 4가지 만남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다. 부모와의 만남. 그건 내가 선택 못한다.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은 선생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 못하기도 하지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이다.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만남을 통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3가지가 잘못되더라도 그 말할 때 내가 가슴에 탁 오더라고요. 부모와의 만남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만남, 우리 때는 선생님이 학교 제한되어 있어요. 교회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선생이 날 몰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우자야말로 평생 관심이 그거니까 20대 때까지 30대 때까지 잘 골랐다 생각했죠. 잘 골랐어요.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지만은. 근데 그게 잘못돼도 4번째 만남이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다 잘못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되면은 그 잘못된 만남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이야기해 줬어요. 마음에 평생 남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되고 그 만남을 누리고 있으면은 부모, 혹시 가난한 부모 만나도 관계없어요. 나의 인생을 인도해 줄 스승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영원한 스승님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가족 잘못 만나도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보고만 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람을 잘 분별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영혼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고 맡깁니까? 그래서 주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 맺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애들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이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판단합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니까 열매 보지 말고 나무 먼저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열매만 보고 현혹됩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한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면은 아름다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거든 먼저 너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 맺힌다. 예,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라는 겁니다. 열매는 드러난 결과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나무는 뭡니까? 근본을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근본을 판단할 때 그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열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열매를 전부 다 드러난 결과, 큰 거, 좋은 거, 많은 거, 그게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 좋은 집, 많은 돈,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인격도 실력도 믿음도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많은 돈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힘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인품도 실력도 믿음도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까?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열매를 틀리게 생각한 것입니다. 신자 중에서도요,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내가 지금 좀 건강치 못하고, 내가 지금 좀 잘 되지 못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자기 비하도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순 제자들에게 처음 말할 때 뭔 생각부터 바꾸라 그랬어요? 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장해 놓으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심령의 부자가 되어버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스스로. 이거는 열매를 틀리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복음 바로 알고 전도운동하기 전에는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웠어요, 그때. 근데 그 중고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퍼져버렸어요. 이걸 밀고 가는데 옆에 제일 좋은 차, 그때 뭐 그랜저인가 에쿠스인가 그래요, 팍 지나가더라고요.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데 음악까지 틀어놓고 빵빵빵 지나가는데 내가 그 차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보는데 보니까 염주가 달려있더라고요. 뭐예요? 불교 신자라는 거지. 야, 목사인 나는 중고차를 넥타이 메고 이 여름에 밀고 가는데 우상 생기는 사람은 에어컨 틀고 빵빵 가는데 보니까 내가 부럽더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나처럼 살지 않습니까? 부러워가지고 야, 이건 나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 알고 나서는 내가 바로 깨달아졌어요. 야, 내가 뭘 보고 부러워하냐 말이야.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 살리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뭘 얼마 가졌냐, 어떤 자리에 있냐, 여기에 마음 관심 뺏기고 앉아서 주눅들어 앉아 있으니까 이게 무슨 주의 종이냐 말이에요. 내가 그걸 회개했어요. 그걸 회개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대합 빼앗기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얻어맞는데도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열매를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한 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자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묶여있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못 빠져놓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열매는 진짜 뭐가 열매냐? 이 생명, 이 구원, 이 하나님 만나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구원이 참된 열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사는 영적 상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죠.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부터 좋은 나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에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절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내가 나쁜 나무면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쁜 열매가 모여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열매에 욕심내지 말고 나무에 먼저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구원을 성경에, 구약에, 신약에 하나님이 시층각으로 말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심었다 그랬어요.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시냇가에 없는 거예요. 저 강야에 그냥 놔두면 말라 죽고 말 그곳에 있던 나무를 뽑아 가지고 시냇가에다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원래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 3장 안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내 선함과 상관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저주 당할 수밖에 없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가지고 뽑아서 절대로 망하지 않으라 그리스도께 접어쳐 놓은 줄 믿습니다. 옮겨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시냇가에서 물만 빨아들이면 돼요. 물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만 잘 먹으면 돼요. 사람의 말 먹지 말고 하늘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가물어도 잎이 풀어가요. 시지를 쫓아 가시를 맺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 21절부터 27절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지적입니다. 생명의 복음 없는 종교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는데 실제로 안 믿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이 못 들어간다니까 뭐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노릇하는 자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릇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연기자들 생각하면 돼요. 연기자들은 자기 인품이나 성품이나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해야 돼요. 선한 사람도 악한 짓을 해야 되고, 그 악한 짓을 잘하려고 하니까 막 잘하려고 악을 배워요. 악한 짓을. 그게 노릇입니다. 신자 노릇하면 안 돼요. 진짜 신자가 아니면서 신자 흉내 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노릇하는데 숙달됩니다. 노릇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호주 답답해 노릇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노릇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자기 뜻이나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디에 걸리냐면요, 하나님의 뜻도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냐,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의 행함이라야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합법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주님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주님이 밝혔냐면은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여러분 바르게 산다고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뭘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시달리고 눌리고 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피를 흘려 순교당해가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는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데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기적에 떡 먹은 거, 그것 때문에 또 떡 먹으러 왔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뭘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하나님의 뜻도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일도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믿고 이 일을 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일하기 전에 믿음 먼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우리는 건강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 안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비유를 들어서 증가합니다. 사람의 일평생 일생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은 무너져 버리고 어떤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두 집의 차이,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는 집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의 차이가 뭐냐, 이걸 설명하신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으로 잘 지은 집, 그게 안 무너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집의 기초가 집의 운명을 가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워야 할 건가, 그 기초가 뭔가 주님이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기초가 어디냐, 반석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내 기도 제목과 나의 사역, 나의 업을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종교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열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하고는 길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랬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요, 조금 히 웃음만 주고 아멘도 하지 마세요. 히 웃음만 주고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복음의 방법이 아니거든. 복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는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 물질을 주셔가지고 할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랬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얼마나 멋져요. 그것도 뭐 한 20년에 해놓은 걸 가지고 우려먹어요. 평생 우려먹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면 네 한 거 다 니도 모르도록 잊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 반석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사랑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서밋 응답을 따라 누리려고 하면은 세 가지에 대한 처신을 바로 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재물은 이용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다스리자. 근데 이게 이렇게 거꾸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모른 체 하고, 이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돈이 딱 생기면은, 재물이 많아지면은 재물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바라봅니다. 돈만 바라보여요. 그리고는 오직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죠.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 가지, 생각의 기준 바꾸고, 기도의 기준을 바꾸고, 사람 보는 기준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오직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 사람 살리는 데 쓰겠다.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걸 다스려서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겠다. 요 세 가지만 바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의 집을 지었는 것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여러분과 나에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한 검열입니다.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한 번은 그런 데 대한 확신 가지고 자존심을 걸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겠다 말이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받아서 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관계는, 그래, 내가 돈은 없지만은 내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들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거 내가 먼저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걸 먼저 시작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없이, 은혜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또 그리 해서도 안 되고요. 나중에 싸울 때 되면 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한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어요. 누가 내가 옛날에 니 뭐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번 주 말씀이 또 성취되구나. 내가 사실은 이랬다 이러니까 나도 그렇다 이러더라고. 똑같아. 그렇지 뭐, 똑같으니까 목사가 됐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속이는 가장 절실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 하나님 응답받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여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